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사문에 합당한 길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486쪽 괴로운 삶, 즐거운 삶의 이유를 할 차례입니다. 맞지마니까 46번이고요. 빨리오른 마 담마 사마다나라고 했는데, 마라고 한 것은 크다, 길다란 뜻이고, 담마는 법이란 뜻이고, 사마다다는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 법의 실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을 실천해야 여러분들이 즐거운 삶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법을 실천하면 괴로운 삶을 얻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듯이 어떤 질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수행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법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화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염원을 가지고 있다. 원하지 않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줄어들기를, 원하고 유쾌하고 마음에 드는 일은 늘어나기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염원한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늘어나고, 원하고 유쾌하고 마음에 드는 일은 줄어든다. 그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르침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연매해야 하는지, 무엇을 연마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따라야 할 것은 따르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따르고, 연마해야 할 것은 연마하지 않고, 연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마하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원하지 않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늘어나고, 원하고 유쾌하고 마음에 드는 일은 줄어든다. 그러나 여기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연마해야 하는지, 무엇을 연마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따르지 않고, 연마해야 할 것은 연마하고, 연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게 원하지 않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줄어들고, 원하고 유쾌하고 마음에 드는 일은 늘어난다. 자, 여기서는 발췌해서 그렇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법의 실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바라고, 유쾌하게 바라고, 즐거움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즐거울 짓을 해야죠.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라시면 인가법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인가를 반드시 믿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거의 공부가 끝난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법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가법을 믿으신다면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업의 과보를 다 알려고 한다면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업이라는 것의 과보는 굉장히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법하는 저 자신도 쉽지는 않아요. 인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서움을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먹으면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부을 수 있다. 뭐예요? 라면이죠.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라면 끓여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라면 끓여 먹죠. 그러면 얼굴이 팅팅 붓죠. 그리고 저녁에 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당장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인가를 믿지 않다고 해도 실천을 옮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욕망.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운 삶, 즐거운 삶의 이유를 4가지 부류로서 법을 어떻게 실천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일을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을 해코지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괴로워하면서 해코지하는 경우가 있죠. 남을 죽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롭습니다. 미래에도 괴롭다는 뜻은 죽어서 안 좋은 곳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곳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축생계에 떨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귀계에 떨어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 봐서 그렇지만 축생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마지막 한 생각, 죽을 때 한 생각을 잘못하시면 축생계에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인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즐겁다는 것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는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전쟁 같은 경우는 왕들이 자기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유럽 같은 경우가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를 엄청난 핍박을 해서 베렐 포크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19세기 낭만주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서유럽이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 뭐 했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엄청난 아프리카와 식민지 인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즐겁지만 그 사람들의 과거가 또 있겠죠. 그 인과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하층민들 핍박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과보를 다 받겠죠. 죽으면 인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삼국지에서 서주 대학살을 합니다. 한 30만 명 양민을 죽여버려요. 조조가 간웅이라고 해서 지혜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양민을 죽였기 때문에 양민들의 인망을 잃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만 통일을 못했습니다. 죽을 때 그리고 많은 환영에 시달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현재는 좋지만 미래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에 괴롭지만 미래에 즐거운 것입니다. 현재에 괴롭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그래요. 기도하실 때 현재에 괴롭죠. 하기 싫죠. 그죠? 너무 끄덕끄덕 강하게 하십니다. 네. 네, 괴롭죠. 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래의 즐거운 것이다. 특히 죽을 때 마지막 한 생각이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업력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 어떤 최소한 인간계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괴로울 수 있지만 특히 부처님이 믿었던 그 마음이 있다면 절에 와서 복을 짓고 삶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는 즐겁고 미래는 즐거운 것. 바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가 선업을 짓는 것이 익숙해지면 선업을 짓는 것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즐거워요. 이것은 내가 부처님 법에 귀의하게 된 것이고 또한 부처님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마음이 편하고 미래에도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네 가지 부류고 이렇게 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법을 비방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에 대해 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웃지만 언제나 악도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광신도 같은 경우가 불교를 핍박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음 생에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이렇게 부처님이 네 가지 법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 법에 귀의하셨으면 첫 번째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 바람이 짝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을 꼭 갖추셔야 된다. 법의 실천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을 죽인다든가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예요. 벌레라든가 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동물을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간음을 한다든가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시면 이번 생에 안 좋고 다음 생에도 이번 생에 즐겁다. 예를 들어 횡령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말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전 80년대 공무원분들이 같은 경우가 좀 마음은 이해는 돼요. 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 월급이 너무 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뒷돈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말년에 다들 안 좋았어요. 마지막에 은퇴하시고 사업하시면 대부분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덕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신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증사작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모래로 밥을 짓는다. 왜냐하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삼매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덕적인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87쪽 광각적 쾌락보다 더 평화로운 어떤 것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날락까빠나 경이라고 하는데 맞지마니까 68번째 경전입니다. 이것은 날락까빠나라는 지역에서 부처님께 설법하셨던 경전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읽으면서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때 부처님은 꼬사라국의 날락까빠나에 빨라사 숲에 계셨다.
그때 존자 아누르타 난디야 낀빌라 바꾸 꾼다라나 내왔다 안한다. 그리고 그 외에 잘 알려진 여러 명의 매우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부처님께 신심을 가지고 출가하여 비구화되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아누르타 존자님 누굽니까? 천안제일이시죠. 천안통을 얻으셨던 분입니다. 역시 석가족에서 출가하신 분입니다. 난디아 존자님 같은 경우도 석가족에 출가하신 분입니다. 이건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왕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난디아 존자도 근데 석가족에서 출가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낀빌라 존자님도 부처님께 설법하셨을 적에 출가하셨던 6 왕자 중에 한 분이시고, 바구 존자도 그렇습니다. 꾼다라나 존자님 같은 경우는 원래 브라만이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다나예요. 자, 꾼다라나 존자님은 제가 앞에 마하담마 사마다나 경전과 이어서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꾼다라나 존자님 원래 이름은 다나였는데, 꾼다라고 하는 것은 굽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굽었다는 뜻이 왜 굽었다고 하냐면, 이 꾼다라나 존자님 출가하셔서 이렇게 바로를 들고 탁발을 나가면 그 뒤에 여자 형상이 꼭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꼭 쫓아다니는 형상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청정비구라는 분이 여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형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탁발할 때 좋은 모습으로 탁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치주하시는 시주자분들께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 여자도 드려야죠 하면서 2인분을 꼭 드렸대요. 그리고 비구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비구들도 같이 놀렸답니다. 그래서 너는 좀 굽었다 해가지고 꾼다다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꾼다라는 뜻이 굽었다는 뜻이 어떻게 계율이 좀 굽었다 이런 뜻으로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께서 부처님 당시에 왜 뒤에 꼭 여자 형상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전생에 어떤 아주 안 좋은 과보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겁전에 가섭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가섭부처님 당시에 꾼다라나 존자님께서는 목신이셨어요. 목신이셨습니다. 자, 목신이셨는데 그 당시 가섭부처님 당시에 승가의 비구 2 스님께서 아주 우정이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목신이 있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수행을 둘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우정을 시험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한 비구가 탁발을 나간 사이에 꾼다라 존자의 전생인 목신께서 여자로 변하여 이렇게 그 탁발 나간 비구 뒤에 딱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범한 것 같잖아요. 다른 비구가 봤을 적에. 그래서 그 다른 도반 스님께서 그 비구를 비난하였습니다. 너는 왜 여자를 데리고 다니냐? 그래서 파괴했다 해서 그 승단에 보고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다른 비구, 탁발 나간 비구 스님 억울하겠죠. 나는 여자를 꼬신 적이 없는데 왜 내 여자를 쫓아왔을까 해서 자기는 억울하니까 또 2분이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근데 목신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이 커지니까 그 2명의 앞에 나타나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둘이 마음이 상한 게 바로 치유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2분 깨끗한 청정비구를 비난했던 과보로서 이 전생 목신 같은 경우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번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도 그 뒤에 여자가 형상이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가 굉장히 그렇게 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보를 말씀하실 적에 바로 지옥에 떨어진 과보 중에 하나가 청정비구를 비난하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인과가 크고, 그리고 2번째는 승가를 분열시키는 과보는 지옥에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불자라고 하시면 스님들을 비난한 것은 눈에 보여도 비난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스님이 어떠했다, 어떤 과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염불할만 하세요. 그게 그 스님 과보는 스스로 받습니다. 그 흐름에 섞이면 여러분 똑같아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고 그냥 그 소승의 그 마음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바뀌고 하면은 점점 정화가 됩니다. 비구 대처 스님들이 외정 때 있었죠. 외정 때 있었는데 외정 때 가장 큰 스님, 종정 스님 누구를 앉히셨냐면 하남 큰 스님을 앉히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처 스님들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아셨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잘못됐던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하면 일이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애의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꾼다라 존자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비구 두 스님의 우정을 실현하려고 했다가 과보가 더 컸죠. 가섭 부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 전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내용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비구 승가 대중에 둘러싸여 바깥에 앉아 계셨다. 부처님은 이들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믿음으로 출가하였는데 이들은 청정한 삶에 기뻐하는가? 부처님이 이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훌륭한 가문의 자제에게 직접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존자 아누르따에게 말씀하셨다. 아누르따, 그대들은 모두 청정한 삶을 기뻐하는가? 네, 부처님, 저희들은 모두 진정으로 청정한 삶을 기뻐합니다. 훌륭하다 아누르따여. 청정한 삶을 기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출가한 그대들 모두에게 지당한 일이다. 그대들은 인생의 한창 때의 젊은이로서 감각적 쾌락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출가를 하였다. 그대들의 출가는 왕의 요청 때문도 아니며 도둑에 쫓겨서도 아니며 빚을 졌기 때문도 아니며 두려움 때문도 아니며 생계의 수단을 잃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나는 생로병사, 슬픔, 한탄, 괴로움, 절망 속에 빠져있다. 참으로 이 괴로움의 덩어리의 종식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출가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아누르따여, 이렇게 출가한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들이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환희로움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또는 감각적 쾌락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보다 더 평화로운 어떤 것을 얻지 못하면 탐욕과 악의, 게으름과 무기력, 들뜸, 의심, 불만족, 권태가 마음을 사로잡아 머문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환희로움과 즐거움을 얻는다면 또는 감각적 쾌락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보다 더 평화로운 어떤 것을 얻는다면 탐욕과 악의, 게으름과 무기력, 들뜬, 의심, 불만족, 권태가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로운 어떤 것은 어떤 선매를 말씀하신 거겠죠. 자, 여러분들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평화로움을 말하는 것은 사선정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시고 수행을 잘 하시면 누구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설법을 하시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누가 죽으면 어디로 간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태어났고 저 사람은 저기에 태어났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왜 그런 걸 말씀하셨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인가를 말씀하시고 또한 수행의 결과로서 어디에 태어난지 말하면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수행에 더 열의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걸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때 아마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좋은 가문의 비구들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의 최초인가? 바로 사양사가라고 합니다. 바로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의 최초의 경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경전에서도 그 사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네 가지 과부를 얻는가? 제가 최근에 오화분결, 오상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화분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유신견입니다. 내 몸이 있다는 유신견에 대한 족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금치견, 잘못된 의식과 그리고 내가 그리고 뭘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계율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개금치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의심이 있어요.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 우유부단함입니다. 여러분들 수행하라고 했는데 수행할까 말까, 수행할까 말까 이런 거예요. 우유부단함. 그리고 네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 자, 탐욕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탐욕을 말씀드렸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 벗어난 또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진해, 분노에 의한 족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 오화분결, 다섯 가지 낮은
족쇄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족쇄 중에 특히 첫 번째, 세 번째 족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신견, 그리고 개금치견, 그리고 의심, 이 3가지가 족쇄가 끊어져야 여러분들이 수다원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다원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셔서 그 경지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다원가를 얻으면 아직 내 몸뚱아리에 대한 탐욕은 없어지지만 아직 내가 마음에서 일어난 또 탐욕이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족쇄가 끊어진 다음에 탐진치 삼독심이 옅어집니다. 이것이 얼만큼 퍼센테이지까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금타대화상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진치가 옅어지면 3가지 족쇄가 끊어지고 탐진치가 이게 옅어지면은 그 다음이 바로 일환가, 사다음가입니다. 사다음가. 자, 수다음가는 예류가라고 합니다. 흐름에 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사다음가 같은 경우는 일환가, 한번 돌아온다.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돌아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족쇄가 다 끊어진다. 탐욕과 진해가 다 끊어지면, 분노가 다 끊어지면은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족쇄뿐만 아니라 또 오상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상분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는 색계탐이 있습니다. 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색계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고, 두 번째는 무색계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밖에 없으면 그 영원한 성에 대한 집착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색계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심이에요. 아만심. 자, 아만심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예요. 남들과 내가 뛰어나다. 남들과 동등하다. 남들과 뒤떨어져 있다.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만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브라만들, 요기들이 수행을 정말 잘합니다. 계율도 청정한데 왜 그분들이 불교에 귀의를 하지 않는가? 아만심이 있어서 그래요. 만심. 정말 뛰어나십니다. 정말 거룩하시죠. 근데 그 마음에 은연중에 아만심이 있단 말입니다. 브라만, 내가 브라만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만심이, 그래서 무색계와 욕계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그 마음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도거. 도거라고 하는 건 들뜸이죠. 들뜨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로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근본인 무명이 남아 있습니다. 무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10가지 족쇄입니다. 이것을 다 떼면 아라한가를 얻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왜 말씀하셨는가? 바로 더 평화로운 어떤 것, 열반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반만이 평화롭고 그것만이 최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극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인데,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야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민중들 같은 경우는 무지하죠. 무지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극락이라는 말은 열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도 열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5가지 족쇄를 끊어야 정거천에 태어난다고 했죠. 정거천이 정토의 어떤 근원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 계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시면 어느 정도 탐욕과 분노가 제어가 돼요. 그렇게 지키시면은 많은 과보가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일타승 외중조 할머니 같은 경우는 바깥 출입 자제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20 몇 년을 하셨어요. 58세부터 82세니까 5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한 58세 이상 되신 분들 많죠. 지금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90세 이상이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다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설법을 들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계율을 지키시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어서 제 진행하겠습니다.